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위로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커서 중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억울했었던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한테 혼나면 정말 억울하죠. 자신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와서 마치 범인을 취조하듯이 너 했어 안 했어? 라며 막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더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지도 않았는데 더 혼날까 봐 자기가 했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와 약속을 하기를 우리 심증만 가지고 아이들 혼내지 말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 것에 대해서만 잘못했을 때 혼을 내고 심증상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도 그때는 절대로 혼내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증이랄 것도 없이 정황상 아주 틀림없이 아이들을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이렇게 했니? 아이들이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때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령만 가지고 답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형편만 보고 심증만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증이라는 것이 바로 욥이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욥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욥이 선하게 살았다면 그가 이런 환난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권선징악에 따라 마땅한 결과라고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자기 판단의 확신을 가지고 욥을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을 비난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큰 재난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을 잡고 왔습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가 병문안을 와서 7일 동안 밤낮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길어봤자 몇 시간 위로하고 날이 어둡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겁니다.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지요. 그들은 욥의 형편을 보고는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욥과 함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가운데 7일을 함께 보낸 겁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통과 환난을,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비참함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때 친구들은요, 욥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저들이 생각할 때는 욥이 지난날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친구들은 답답한 마음에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깨우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컸던 것이죠. 욥기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충고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증만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항변하였지만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게 자기 변명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욥을 위한 충고는 점점 격해지면서 욥을 비난하는 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은 그런데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의 말인데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말로 그들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잃은 슬픔을 봐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욥을 볼 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얼마 전 헬스장을 이용하는 50대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자기를 엿봤다는 겁니다. 경찰은 바로 그 문제의 그 헬스장 CCTV를 확인하고서 한 남자를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신고를 한 그 여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에 그 남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심증만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했던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었는데요, 뒤늦게 그 여자가 거짓이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만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한 반감이 강하여서 그 세리와는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불러서는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어떻게 잘 데가 없어서 그 죄인의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 삭개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하고는 상관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둘러싼 배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 삭개오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인간 삭개오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대해주는 사람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삭개오를 그대로 바라봐 주었더니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갈급함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한숨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을 봄으로써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이 빌닷을 포함한 그 친구들에게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라고 말로 이 역설적인 표현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가르치려고만 하지만 하나도 들을 것이 없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닷이 욥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욥을 가르치려고만 하였습니다. 욥기 25장 4절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 25장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빌닷의 말만 들으면 다 맞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빌닷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을 지금 통해 욥을 훈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써 자신의 어리석음만 오히려 지금 빌닷이
드러내고 있는 꼴이 된 것이지요. 단지 욥이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토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자신이 이런 재난과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마땅히 훈계하며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이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솔로몬 왕 때 자신들의 노역이 너무나 고되어서 힘들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에 이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청을 귀담아 들었다면, 노역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 앞에서 조금도 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르호보암은 교만하여 솔로몬 때보다 더 엄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춰보는 순간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더 형편이 좋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더 똑똑하다고 해서 한마디 건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쭐대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혹 그 사람의 습관을, 실수를 바로 잡아주려고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처럼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으로 또는 자기 확신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설득하여 굴복시키고자 하지만 욥이 조금도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그 전능자의 말을 인용하여 욥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소환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벌레 같은 인간이라며 욥의 항변을 보잘것없는 변명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욥이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는 말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게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욥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주장을 위해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기 주장을 위해 말씀이 사용될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끌어다 쓰는 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 그 말씀으로 마음을 전할 때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과 배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겸손해야 상대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져서 상대방을 낮춰보게 되고 훈수를 두게 됩니다. 가르쳐 뜯어 보려고 하고 결국 상대를 아프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여 다가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상대의 슬픔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건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분란과 오해를 일으키게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은 위로를 주며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자를 위로할 줄 아는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를 함께 찬양할 텐데요.